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겉으로 지켜지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속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의와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시고 그 성취된 성령의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새 생명과 새 삶을 같이 살아주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인내와 충성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누리는 것은 놀라운 삶이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며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팔복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8가지 복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만이 누리는 복들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하면 땅을 얻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긴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땐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마음에서 이 팔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소유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불교, 행위 종교가 바로 자신과의 힘과 지혜로 이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팔복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그 성품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지키는 척하며 위선을 떱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의입니다. 신자들이 이 의를 믿고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있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의를 추구하기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에서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간음과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도저히 속마음에서 이런 정결을 이뤄낼 수가 없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이런 삶을 우리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지고 채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과 사랑으로 나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상처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동형복수법입니다.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한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죽음까지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주님의 사랑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힌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48절이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팔복의 마음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불안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인내함과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